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개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는 날인데, 이 주제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약성경 개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는 날인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쭉 보시면 대단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금방 끝날 수 있는데, 또 먼 걸음 하셨으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고, 한 번 들어서 다 알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머리가 좋지만, 우리가 한 주 지나면, 아니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습하고 성경을 잘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왔는데 앞에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신약 중에서도 우리 서신서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은 총 27권이 있는데, 서신서는 총 몇 권 있다고 그랬습니까? 총 21권. 21권 중에 바울 서신이 몇 권? 14권.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7권. 그래서 총 21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바울 서신의 그 14권은 비록 히브리서가 맨 마지막에 있어서 공동서신 쪽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초대교회 문서나 사본학적으로 할 때 바울 서신을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는가, 이런 우리 입장이고, 바울 서신의 그 순서는 대략적으로 어떤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랬죠? 분량순으로 되어 있는데, 분량이 많은 것들이 앞쪽, 그리고 적은 것들이 뒤쪽인데, 그 중에서도 교회에 쓴 편지를 앞쪽으로, 그리고 개인에게 쓴 편지를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했다. 이렇게 머리에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바울 서신의 책 제목이 뭐죠? 로마서. 로마서가 가장 두꺼운 분량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쓴 그 편지인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여서 많은 각 나라의 방언들로 말할 때, 그곳에 있었던 로마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 사도가 봤을 때 그들이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익혀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안타까운 나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의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잘 담아놓은 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이신층의의 사상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예정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죄성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그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성경이죠?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인데, 왜 편지를 썼을까라고 했을 때, 비록 지금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거하고 있지만,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무럭무럭 잘 성장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 그랬습니까? 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하나 두 개 생긴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도 그렇지만 그곳에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또 간음의 문제, 소송의 문제, 교회 안에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바울 사도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직접 물어본 것도 있고 또 상황을 듣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해준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됐는가? 그렇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라기보다는 그들이 근심케 하는, 걱정케 하는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심케 하는 편지, 강하게 그들의 책망하는 편지도 써내고 직접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다녀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갔을 때 약속이 완전히 깨어져 버려서 다시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하면서 또 디모데를 보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근심케 하는 편지를 통해서 또 어떻게 됐는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내용과 또 내가 왜 사도인지,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들이 왜 아닌지 내 사도성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면서 더욱더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뭐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여러 견해가 있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남부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금방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그 다른 진리의 내용을 버리고 다른 진리의 내용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했던 진리의 내용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알려줬는데 다른 진리에 말하는 사람들은 어땠는가? 믿는 건 좋은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구약의 율법, 그거 지켜야지. 그래야지 정말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헛된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어리석도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전했던 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진리는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행위, 율법, 할례, 그것은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를 통해서 남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1차 전도행 때 했던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바른 진리의 내용들, 이신칭의의 내용들을 잘 전해준 내용이 어떤 책이다? 갈라디아서이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같은 주제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무엇이다? 갈라디아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진리는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뭐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빌레몬서는 무슨 서신이다? 옥중서신. 옥중서신.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 쓴 것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불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은 거기에 분명하게 갇혀 있다, 매여 있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개는 같은 시기에 옥에 갇혀 있던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시기냐?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왔을 때 내가 잡힐 줄 알고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들어왔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의 그 치하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함부로 죽일 수 없다. 나를 로마에 보내달라. 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그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다가 어떤 편지를 썼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가장 오랫동안 머문 그 도시가 어디죠? 에베소. 네, 에베소. 아시아의 남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아주 무역이 활발했던 그곳인데 신전도 크고 교류가 활발했던 그곳인데 그곳에 그냥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그 소식을 듣고 3년, 약 횟수로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그 교회에 여러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볼 때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교회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자기가 이방 사람이어서 유대 사람들하고 섞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교회가 된 것, 너희가 교회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교회가 된 것은 그냥 어쩌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아 교회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교회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마땅히 주어진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또 사회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싸우는 그 모든 걸음걸음은 영적 전투다, 영적 투쟁이다 라는 것들을 잘 강조해뒀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서신이다? 에베소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서신이 뭐죠?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자, 빌립보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까? 네, 유럽.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큰 도시가 빌립보인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게만 1차 전도여행 때 전해주었던 그 도시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마게도냐라는 그 유럽으로 넘어갈 때 첫 번째 큰 도시가 빌립보. 거기서 만난 것이 자주장사 루디아.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그 교회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어떻게 했다? 근심하며 걱정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어떤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심 걱정하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가 굳이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정도, 이 정도 쓸 것인데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바울 사도는 걱정하지 마.
나는 어떻게 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으로 기뻐한다. 나는 그게 기쁘다. 그리고 주 안에 매여 있다는 것이 기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고 하면 빌립보서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신학적 측면에서 구원론. 어떤 표현이 나오죠?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회적 또는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긴 기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따라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부터 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그 단계를 신학자들은 이런 순서로 구원이 과정이 이룬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견해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보서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고 끝 이거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라고 강조하면서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을 잘 견뎌서 성화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이고 다음은 골로새서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까? 유럽에 있는 도시입니까? 아시아. 아시아 중에서도 에베소는 위치가 잘 기억나시죠?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 그리고 익숙한 지역으로는 라오디게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에서 한 20km 떨어진 그런 비슷한 지역인 것입니다. 초반에는 골로새가 더 번성했는데 나중에는 라오디게아가 더 번성했다. 이런 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왜 편지를 썼을까? 1차적으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3번이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지나면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안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을 열심히 찾아봐도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골로새 지역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로새서에도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교회를 세웠다, 믿음이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너한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편지를 쓰는가라고 할 때 이 골로새에 나타난 그런 문제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에 들리면서 그 사실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라고 할 때 다양한 이단 사설과 세상적 학문과 천사 숭배 사상과 금욕주의 사상들이 막 혼란스럽게 하면서 이 교회가 점차 진리에서 흔들흔들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도 좋은데 그런 초등학문, 그런 세상적인 학문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외골수야? 그런 거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고 타협하지 않아? 이런 것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접목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더 튼튼하고 균형 있게 세워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골로새 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요성.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 학문이나 천사 숭배하는 것이나 금욕주의 사상이나 그런 철학 사상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죽음을 어떨 수 없었다. 생명을 어떨 수 없었다. 그러나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들을 알려주면서
세상 권세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 무슨 사상이다?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어떤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준 것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로마서는 어떤 사상이 잘 나타났다? 이신층이 구원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그런 그 실천적인 면들이 강조했고, 또 갈라디아서는 이신층이니까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나왔고, 또 에베소서는 어떤 것이 강조되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잘 강조되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무엇이 강조되었다? 구원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런 표현이 강조되기 때문에 구원론이 강조되어 있고, 또 골로새서는 어떤 논이 강조되었다? 기독론. 예수님이 그 모든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족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해라 라고 대단히 많이 강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뒷부분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유럽에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습니까? 네? 유럽.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 때 유럽으로 가면서 가장 먼저 만난 큰 도시가 어디라고 했죠? 빌립보, 자주장사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감옥에 갇혔다가 귀신 쫓아낸 것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서 그 지역 나와서 어느 지역을 거쳐서 좀 큰 도시에 간 것이 어딘가? 데살로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 사도는 몇 주 동안 머물렀을까요? 3주. 3주 동안 매일같이 회당에서 가르쳤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새 안식일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전하였는데, 그 안식일 동안 3주 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부인도 또 많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기를 통하여서 저작거리에 불량배들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잡아 붙들려고 혼 좀 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3주밖에 안 지났는데 겨우 목숨만 건져서 어디로 도망갔다? 베레아에 지나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은 너그러워서 이게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더 상고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도 성도들이 믿음이 생겨서 또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레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지낼 수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배를 타고 아테네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피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테네는 되게 철학적 사상들이 많아서 바울을 딱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사상도 있구나라고 약간 콧방귀기듯이 그냥 흘려듣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덴에서는 하나의 철학적 사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스토아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냥 서로 그냥 논쟁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빨리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어떻게 보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다가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있구나.
내가 전했던 그 복음들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들이 잘 지키고 있다, 또 아가야의 본이 됐다,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격려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까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같은 동족들에게, 같은 민족들에게 와, 너희들 예수님 믿는구나, 야, 신기한 종교 믿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반대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반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같은 동족으로부터 그런 큰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내용들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 사도라고 하면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까? 좀만 잘 견뎌라.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단이 또 시련이 연단이 만들 수 있다. 또 소망을 이뤄낸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더욱더 궁극적으로 말해야 될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재림.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늘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전서에서는 또 후서도 또 나오겠지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종말론,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을 대미하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너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재림시를 기대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인데 그때와 시기는 도적같이 이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가 살면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없다, 근심이 없다,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으로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또 악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더욱더 성화로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더욱더 잘 설명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엇이냐? 그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은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라고 해서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나라만은 데살로니가 후서이고 기록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의 교회라고 1장 1절에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썼는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이 후서를 언제 썼는가라고 했을 때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랜 뒤에 쓴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 때 그때 썼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 6개월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10개월 그 안에 어간에 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대단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 사도의 형편을 알려주고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보다는 이것은 서신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 목적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지금 또 다른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를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 3번에 2번입니다. 기록 목적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동족으로부터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과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과 6절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라고 하면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다른 유대민족 이런 사람이 아니라 또는 북방의 어떤 다른 새로운 민족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도록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두 번째, 재림에 대한 이단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단이 등장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냐? 그냥 지나간 사람이 주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난 영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 재림이 언제 오는지 분명히 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이용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양하게 말하는 이단들이 재림의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똑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반대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해했느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대. 그럼 내가 지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회사를 왜 다녀? 내가 학교를 왜 다녀? 내가 이것을 왜 해?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텐데, 금방 오실 텐데, 나는 이런 것 할 거 없이 나는 그냥 기도만 해야겠다. 나는 항상 감사만 해야겠다. 나는 그냥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맡겨진 일들에 소홀하고 나태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 이해가 나태와 방종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데살로니 후서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이단과 나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 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재림에 관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나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다룬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세 가지 주제를 좀 풍성하게 좀 덧붙여서 쓴 것입니다. 그럼 3페이지 5번을 보시면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난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어떻게 권면하고 또 교훈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3페이지 5번에 1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환난은 현실적으로 볼 때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표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환난을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자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아까 1장 5절에 읽은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근심이 없다, 걱정이 없다. 아니, 고난도 하나님 나라의 그 표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당연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예수님 믿었는데 기쁨과 감사와 충만과 번성과 풍요, 복 받는 일만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표다라고 알려주면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그 믿음 생활을 할 게 당연하게 알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시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결국 신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도 바울은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말합니다. 우리만 환난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조롱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고난받고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6절, 1장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환난을 받게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환난으로 갚으신다. 마지막 최종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온전히 공의로서 심판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부터 고난과 환난을 받을지라도 낭만과 좌절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형벌을 받을 것이고 영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재림 신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성도의 삶을 기대하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단의 출현. 이단도 어떤 이단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언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관한 그런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 처음 시작할 때 읽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 나타나면 영 받았다. 하나님 영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주님께서 언제 오신대? 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지금 뭐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재림 준비해야 된다. 더욱더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또 말로써 그렇게 하는 사람,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나 사도 바울에서 편지 받았어. 나 베드로한테 편지 받았어. 야, 재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대. 라고 그 편지를 통하여서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말하는 이단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다시 온다고 그렇게 영받았다고 또 편지 받았다고 다양한 소식들로 그러면서 미혹하게 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 오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맡겨진 일 열심히 하는 것이지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어디 모여서 기도원에 모여서 밤낮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 아니다. 그런 것 아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는가? 그런 것 다 미혹이고, 그럼 말세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바울 사도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이단들이 나타날 때,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나타날 때 영받았다, 말로나 편지로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날 때 미혹되지 말고 말세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어떠한지를 바울 사도는 차근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말세 때 그런 미혹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 이후에 오신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차근히 말해줍니다. 3절 하반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막 그들의 말들 함부로 현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 멸망의 아들, 그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나타난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9절. 불법의 비밀이 임음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불법적인 그런 적그리스도와 그 이단적인 세력들이 막 활동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그것들 모두 패하시고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거짓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행동하게 하십니까? 그런 이단들 다 없애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왜 그렇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안 믿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심판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그것을 놔두셔서 불의한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 믿지 않고 심판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국률로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신기한 거, 눈에 보이는 거, 미혹들을 따라가서 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이단들 나타난다고 미혹되라 되지 마라. 이런 일들 다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뭐였죠? 나태함.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니까 나태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언제 오신지 모르니까 도적자 같이 오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그냥 평소대로 잘 감당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기 싫어해서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뭘 일합니까? 이거 열심히 일해서 뭐합니까? 나태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나타나는 결과인데 주님께서 언제 오를지 모르고 갑자기 온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을러가지고 일하지도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고 남에게 얻어먹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 권면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일하기 싫어가든 먹지도 마라. 움직이기도 싫으면 먹지도 마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먹어야지, 또 행동해야지.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바울 사도가 가장 잘 실천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일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8절 9절 보시면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수고하는 것 감사의 편으로 그냥 일하지 않고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쓸 것 다 쓰겠다. 먹겠다. 너희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여서 남에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붙어서 그냥 아무 수고하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갖지 마라.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맡겨진 일이 공부는 공부, 또 학업, 직장이면 직장일, 가사일이면 가사일 등등 주님께서 보내주신 줄 알아.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남에게 빌어먹는, 붙어먹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그다음에 재림 이단에 대한 바른 신앙, 그리고 종말을 준비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주제를 잘 설명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낼 때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고난받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재림 신앙으로 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니까 잘못된 그런 삶으로 해서 나태함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여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단에 대한 이단에 대한 그런 바른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인 서신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요.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 이거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될지와 또 재림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과 또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또 우리 주어진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성경의 하나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잘 접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때때로 받게 되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무시와 멸시 또 조롱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표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표요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바꿔줄 것을 믿고 잘 견디어 나가게 하시고 다양한 이단들에 대해서 분별하여서 우리가 참된 바른 신학을 굳게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과 또 충성과 성실로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 손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과 선한 것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탄 감사 주일과 특강의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